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지 또 산지든지 어디든지 그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터지고 샘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다.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은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고 또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땅이고 석류와 감람나무 열매 또 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먹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부분에서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 땅에서는 철도 캐게 될 것이고 동도 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좋은 옥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한 대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배부르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도 섬기며 그렇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은 원망, 불평하고 또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들은 살아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그 실패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살아야 됐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울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보면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 그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혼자 하나님이 홀로 그 구원을 다 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건너서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만나를 주시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 광야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거죠. 그들이 한 게 없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은 다 된 건가? 구원은 다 끝난 건가? 완성이 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다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상태는 구원의 반만 완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이 채워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반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그 남은 반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되려고 하면 이 구원의 반을 이것이 채워져 가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전제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며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구원해 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나 의로움 이런 것들은 여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그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책임,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믿음의 몫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셨으니까 그 나머지 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몫으로 남겨준 겁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아야 되는 부분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가 뭐를 원하고 뭐를 바라는지, 우리 소원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찬송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그 태도,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그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그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들이 갖는 거는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소원 아시지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내 욕심 채워 주세요. 그냥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막 그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막 하면서 그들을 막 돌봐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찬송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 되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을 살아갈 때 나머지 구원의 반이 이게 완성이 돼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은 그 몫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 내 어려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찬송이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찬송할 줄 모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가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이 범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스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이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에서 그 믿음이 나오기 바랍니다. 인격 가운데서도 의지에서부터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언제나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 저나 여러분에겐 다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인격 안에는 이런 그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반응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거는 뭐죠? 잘 모르세요? 감정이에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은 막 기쁘고 우울하고 또 좋고 믿고 화나고 섭섭해지고 막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분들, 이런 것들이 감정인데 이 감정적인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안에, 우리 안에는 그런 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감정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늘 충만하다면, 이런 그 믿음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감정 안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잘 나올 거예요. 아주 쉽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 속에 늘 하나님을 말이죠,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싶고, 그리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 하나 찬송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충만하신가요? 네, 우리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자극해서, 죄는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자극을 시키고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하는데, 죄가 우리를 자극해서 제일 빨리 반응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죄는 감정을 언제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막 좋아요.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그냥 우울해지고 말이죠. 행복하다가도 막 갑자기 또 슬퍼지고, 뭐 이런 그 감정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막 걱정이 오게 되고, 담대하다가도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막 싫어지고,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많죠.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 이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기분이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지옥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거는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믿도록 주신 것이 의지.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인간의 선택과 결단과 도전과 행동, 실천, 이거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이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우리 안에 뭘 넣습니까? 정보를 넣고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말이죠, 우리에게 정보를 넣고 뭔가 자극을 주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제일 빨리 반응이 나오는 거는 감정인데, 감정이 제일 빨리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뭐 화난다, 뭐 평안해진다, 걱정된다, 뭐 불안하다, 이런 감정의 반응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에서 감정이 제일 표면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인격에서 감정이 제일 표면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격에서 제일 표면에 있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인격의 깊은 곳에 있는 의지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그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에서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의지에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도 함께 믿음을 갖게 되고 함께 감사하게 되고 함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우리의 인격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 뭘 따라가고 있죠? 감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범사에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신 만큼 우리들의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의지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에서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감정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로 그 하나님 믿고 감사하시고 찬송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우면 즉각 감정이 반응을 하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든 거는 그 누구 때문이야? 부인들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원망 불평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지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일까지도 주관하시고 자녀된 나에게 일까지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의지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범사에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또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